저는 해마다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꼭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좋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시작한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부부 관계 내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이 문제를 저 자신의 결혼 생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모든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것이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부모님이 강요해서 결혼하던 시대에 그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한평생 마음의 만족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사람,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부라는 관계를 이루었잖아요. 부부가 되면서 우리는 부부가 된 다음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게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결혼하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살 때보다 함께 살면 더 행복하고 따뜻하고 또 더 좋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헤어지고 부부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이공계 출신이니까 자동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방향을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조정해주는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하죠. 또 급할 때 차를 멈출 수 있는 건 제동장치입니다. 우리가 또 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소위 말하는 쿠션이 좋아서 차가 안락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현가장치라고 그래요. 자동차에 불을 켜고 윈도우 브러쉬를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기장치죠. 근데 이런 많은 장치들 중에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엔진, 동력 발생 장치라고 부르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른 게 다 있으면 못합니까? 자동차에 동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차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동력 발생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라고 해요. 자동차의 엔진 안에 여러 기계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자동차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싣고 어떠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엔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톤과 크랭크라는 거예요. 피스톤은 기름을 폭발시켜서 상하 운동을 해서 상하로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고, 크랭크는 그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주어서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은 톱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톱니 바퀴 두 개가 서로 어울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동력 발생 장치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주 단단한 쇠붙이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쇠로 된 두 개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서 이쪽에 만드는 힘을 이쪽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두 개가 협력해서 큰 파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쇠와 쇠가 맞물려 돌아가면, 그것도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뜨거운 열이. 자동차 엔진에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동력을 발생하는 곳에, 힘을 만들어내는 곳에 열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톱니바퀴가 가정 안에서 함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워를 가지고 두 사람은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양육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집도 장만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계가 서로 마찰하며 힘을 만들어내고 돌아갈 때 거기에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일수록 거기에도 기계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열이 나는 것처럼 관계에도 열이 난다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쪽에 속도계가 있고 한쪽에 또 숫자를 적어놓은 또 바늘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을 RPM 메터라고 해요. 엔진이 1분 동안에 몇 회나 회전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4자라고 되어 있는 곳에 바늘이 가면 1분 동안에 4,000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 동안에 4,000회 회전을 하면 열이 얼마나 날까요? 그 열이 너무 강해서 그대로 두면 이 기계의 쇠붙이가 서로 녹아서 엉겨 붙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식구 한 가족이 밥 먹고 살고 이렇게 집값 비싼데 자기가 살 거처라도 마련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전쟁 같은 일이에요. 톱니가 물려 돌아가는 걸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힘있게 물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도만큼 그 힘만큼 어마어마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둘이 앉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열매나 따먹고 살면 뭔 바퀴가 그렇게 힘있게 힘차게 바쁘게 돌아가겠어요. 그냥 그 삶을 그대로 편안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목가적인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럴 때 이 기계가 물려서 막 마찰을 강하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연애할 때는 왜 싸우지 않을까요? 삶이란 무게가 없기 때문에 파워를 많이 발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좋을 때 만나서 밥 먹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곳에 가서 경치 구경하고 좋은 영화나 한 편 보고 그러고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럴 때는 열이 나지 않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열이 나지 않는 엔진, 기계장치가 없는 것처럼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가정에도 이건 존재하고 가족 간에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의 갈등은 존재하고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관계의 갈등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자, 자동차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열, 쇠도 녹여서 서로 붙이는 이 어마어마한 열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냉각수라는 물을 돌려서 열나는 엔진 사이사이 구멍으로 물을 흐르게 해서 열을 식혀요. 또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미끄러운 기름을 넣어서 마찰면을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마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각장치나 엔진 오일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을 완전히 다 식혀서
완전히 차갑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적어도 두 기계가 쇠가 녹아붙어서 엔진이 눌러붙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그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열은 나죠. 엔진 만져보면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본네트 뚜껑을 열고 만져보세요. 손 뗍니다. 그런데 그게 쇠가 눌러붙을 만큼 뜨겁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잔잔한 갈등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남편이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내가 100%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디까지 관리하면 됩니까? 이 관계가 파괴되거나 잘못되거나 멈추어지지 않을 만큼 그 안에서 갈등을 관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갈등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이란 방향을 향해서 운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들, 가족 관계에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간의 교회 생활의 관계를 실패하고, 사회생활의 관계를 실패하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가는 곳이 있죠. 요즘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관계하지 않으니까 편하다라고 말하지만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옆구리가 시리고,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잃는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모든 답을 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선교사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참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대표적인 게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중요하다고 나는 방언을 합니다. 나는 예언을 합니다. 자랑하지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놔두고 이상한 것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고 그런 교회다라고 바울이 나무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반박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러고 막 이 사도에게 대들고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서 조금 나무란다고, 그런데 조금 지적을 했더니만은 다시 그 사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무슨 말이냐니까 그 주관이라는 말은 큐리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큐리오스라는 그 주님을 왜 큐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너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끌고 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했고 자기가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바울은 훌륭한 사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욕하고 폄하하고 공격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주관할 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너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들께서는 성도들을 주관하려고 하시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주관하려고 해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해요. 말은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목사고 높은 단위에서 있고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주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이고 당신들은 평신도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주관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주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나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너무 겸손하죠? 나는 이 사람들을 명령하고 지시할 만한 그런 권한과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영적인 권위로 봤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쯤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지시하고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 기쁨을, 자기를 공격한 교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는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관계나 교회 생활, 성도들의 관계나 이웃 관계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두 단어는 바로 주관과 돕는 자라는 두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이니까 부엌 일은 당신이 해야지. 애 키우는 것도 당신이 키워야지. 그게 주관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당신은 남편인데 그것도 못해? 당신이 남편이니까 돈 벌어와야지. 벌어와도 조금 벌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넉넉해서 옆집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사람만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거 당신이 해야 될 일이잖아.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주관자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니면 주장하고 아니면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이해 없습니까? 나는 목사이고 당신들은 성도이니까 라고 하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은 장로인데 그거 해야지. 장로님들은 목사를 향해서 당신은 목사인데 그걸 해야지 라고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이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 그 갈등에서 발생한 열은 식혀지지 않고 점점 더 뜨거워져서 마침내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생활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나는 행복하려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관자의 공식이에요.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자꾸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주관자라고. 모든 갈등의 책임과 고통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나는 어떤 내 역할을 열심히 찾아서 하기보다는 상대의 역할을 내가 강조하고 강요하고 조정하고 지시하는 것. 그게 바로 주관자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여자들을 너무 자꾸 천시하는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 있으면 조용해라. 그 얘기 외에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이 말을 넓게 해석하면 이미 성경은 모든 관계에 필요한 말씀들을 곳곳에서 많이 주셨어요.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게 집에 고기가 가득한 것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단어가 들어가죠. 화목하다면. 화목하면 마른 떡을 먹는 화목하면서 마른 떡을 먹는 게 서로 싸우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요.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내 주장을 가장 세게, 가장 강하게 반영하려고 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열이 나고 문제가 깊어져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 교회도 큰 하나의 어떤 단체지만, 관계지만, 교회 안에 작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있고, 뭐,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주관자가 되면, 주관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주장만 내어놓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가 상대의 역할만 강요하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마어마한 열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 녹아 붙어버려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이런 갈등과 열이 발생하고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면 연애할 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신혼 시절에 그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눌러붙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자의 공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돕는 자. 돕는 자가. 바울이 뭘 돕는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 돕는 자라고 하니까 돈도 같이 벌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밥은 내가 하고 일도 돕고 또 아이를 키울 때도 서로 나누어서 일하고 그것도 돕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서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상대방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돕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헤어지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그만 살아가는 거지 정말 결혼하기를 잘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한 교회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를 성경은 너무너무 말씀했는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가까워지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형제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1년에 두세 번 보기 어렵거든요. 떨어져 사니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분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도 보고 뭐 열심히 안 나오셔도 주일날 한 번은 꼭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다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주관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기의 역할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이 관계에서 뭔가를 얻고 원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데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수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면 난 뭐하나? 난 뭐하나가 아니죠. 이건 내가 상대방을
상대방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면 상대방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씩 자신도 그런 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관계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는 대로 오고 오는 대로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뭔가 나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씩 협력자가 되기 시작해서 둘 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워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고 미래적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자신을 세팅해 나가고 그 역할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저도 참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걸 깨닫지. 제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남편 노릇하고 살았더라면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성 우월이 가장 심한 지방에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여자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엌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어릴 때는 바가지에 물 먹으면 수염 안 난다고 꼭 녹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린아이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집에서 다 노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에서 깨어날 수 있겠어요?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남편들 많이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구조를 크리스찬화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쉽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쁨을. 내 목적은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를 골고루 기쁘게 하는 일에서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그런 가장을 돕는 또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오고 이 나라에도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 험한 세상에 내 것 빼앗길까 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허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과연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염려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해보고 내 방식대로 해보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결코 너희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관자셨다면 십자가에 안 가십니다. 내가 내려왔잖아.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게조차 네가 계획했던 일을 가서 해라. 나는 나의 돕는 자의 길을 가겠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새해, 어제 새해를 맞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팅해서 나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새해는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금년에 10% 그렇게 되면 내년에 20%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한 10여 년 보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자와 돕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 주관자와 돕는 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봐 원하는 자와 돕는 자,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을 자꾸 거기서 얻어서 가려고 하는 자와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빼앗아 오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사람이 주는 축복,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칭찬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